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리고 마지막 때에 들어갈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그들이 바라던 그 구원이 임하겠구나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 구원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요, 예수님이 주실 구원과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어 천국 백성이 되는 참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당시에 가지고 오셨고 당신이 주실 구원을 이미 사람들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에 몰두하고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국을 세울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을 무찌르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헛된 기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함이더라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는요, 12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바로 왕위를 받은 귀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귀인이 받기로 약속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사람은 곧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는요, 귀인이 통치권, 왕권을 받기 위해서는
통치권과 왕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직접 가서 거기서 받아와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이 그렇게 했고 그의 아들인 아킬라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인들은 약속된 통치권을 받기 위해 아주 먼 곳으로 장기간 여행을 떠나야 했겠죠. 그럼 그들의 재산과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실한 종들에게 맡겨야 하겠죠. 상품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일, 이런 일들을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신실한 종에게 하도록 맡겨야 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귀인은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고 그들에게 이 돈으로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문화는 당시 보통 노동자의 200일치 품삯 정도가 되었습니다. 즉 200데나리온 정도가 되었겠죠. 그런데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귀인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물론 있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나오는 귀인은 이 방해를 무릅쓰고 왕위를 받으러 먼 곳으로 떠났고 결국은 왕위를 받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이 귀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자신이 왕위 받는 것을 방해했던 자들을 처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할 일, 그것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윤을 남겼는지 그 결과를 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귀인이 종들을 불러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러자 어떤 종은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은요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 5문화나 남겼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주인의 명령에 신실하게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도 받고 귀인이 받아온 그 통치권을 위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주인에게 충성한 종과는 달리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그대로 묻어둔 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땅에 돈을 묻어두는 일은요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분명히 주인은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했지만 이 종은 장사하지 않고 그냥 묻어뒀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왜 장사하지 않고 돈을 그냥 묻어두었을까? 당시에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는 일은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많은 수고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핑계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주인님 당신이 너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장사를 하다가 이 돈을 잃으면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장사하지 않고 이 돈을 고이 간직해두고 있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정말 네가 나를 엄한 사람이고 두려워했다라면 더 내 말에 순종해야 했을 것 아니냐. 환전상에게라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려고 노력해야 됐을 것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핑계대고 순종하지 않은 이 종은 가지고 있던 문화도 빼앗겼고 통치권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순종하여 장사하고 이윤을 남겼던 그들에게 이 돈이 더 돌아가고 칭찬이 돌아가게 되었죠. 2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 주인을 향한 충성심 그리고 순종의 열매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 즉 주인을 향한 신실한 충성심이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자는 다 빼앗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진리입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왕권을 받아 돌아온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온 땅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과 통치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결과를 셈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맡긴 복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썼는지 예수님은 셈하실 거예요. 본문의 비유에서 나오는 한 문화는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것은요, 전도하여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돈도 주셨고 건강, 재능, 시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천국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전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전도는 사실 우리에게 많은 위험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열매 맺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한 추궁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값싸지 않습니다. 그저 편하게 살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만능키가 아닙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열매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꼭 복음과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되도록 많은 사람, 아니 최소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